창조절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서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룻기입니다. 이 3년 주기로 돌아가는 이 성서일과 중에 룻기가 본문으로 제시되는 주일은 단 2주뿐입니다. 그게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킨 관계로 룻기를 본문으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그것도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형식, 정확하게는 아버지 아무개가 아들 아무개를 낳고라는 형식으로 16절까지 이어지는 예수의 족보 가운데 특이하게도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 하여간 그게 유대식 표현이라고 해도 하여튼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 이름만 나오니까 여자 이름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나머지 4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더니, 그러니까 밧세바죠. 저 이름은 밧세바라고 밝히고 있지 않은데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4명의 여인은 모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세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 룻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문학적으로 보아서 아주 짜임새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룻기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으로의 문학 장식으로 장르로 얘기하자면 소설에 가깝습니다. 성서에 저희 구약 성서 중에 소설이 몇 권 있죠. 하여간 근데 그 문학 작품인데 인물들의 성격도 뚜렷하고 또 플롯 또한 정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나오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나오미는 오랜 기근을 피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온 여인입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2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 갔습니다. 비록 물설고 말이 서러도 살기 위해서 그래도 그 모든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찾아간 이방 땅이었는데, 거기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자기와 2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홀로 된 나오미를 위로해 준 것은 아들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2 아들을 모압의 원주민 처자인 룻과 오르바와 각각 이렇게 맺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지요. 하지만 이 2 아들은 후사조차 남기지 못하고 요절했습니다. 2 아들의 이름은 그 황량한 시대에 무명의 민초가 겪어야 했던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은 질병이라는 뜻이고요. 기럨이라고 하는 이름은 황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짓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실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죽음과 2 아들의 죽음을 연이어 경험한 나오미에게 그 땅은 더는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자기 고향 땅에 기근이 물러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미련 없이 모압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길을 떠나면서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생각이 미쳤을 때 나오미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8, 9절인데요.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는 두 며느리를 냉정하게 떨쳐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새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시어머니의 배려였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내 딸들이라고 부르면서요, 함께 가겠다는 저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팔자가 기구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왔고 그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다 잃어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처지가 됐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를 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나를 쫓아와서 너희들도 청산 과부가 되고 평생 나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국 오르반은 지속되는 어머니 나오미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힌 나오미를 차마 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룻은 기어코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완료하는 나오미에게 룻이 한 말은 가슴 절절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까지 잃고 쓸쓸하게 귀양하는 시어머니를 차마 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녀와 동행하려 한 룻의 마음은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다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문화적 관습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입니다. 자기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소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삶이 힘겨워질 때 슬그머니 찾아가 기댈 언덕을 포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향을 떠날 때 룻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로 룻의 자기 희생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1장 이야기가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이 삶이 얼마나 딱했는지가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고향에 왔지만 먹고 살 길이 막연했겠지요. 그래서 룻은 선량한 사람을 만나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을 거라면서 밭에 나가보겠다고 그렇게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나오미도 다른 방도가 없었던지라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남자들 틈에서 여성이 있다는 것은 이 여성은 참 취약한 존재인데요. 게다가 이게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와 더불어 연명하려는 이방 출신의 여인은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칫하면 시선의 폭력과 언어의 폭력, 더 나아가서 성적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추수를 독려하려고 밭에 나왔던 보아스는 낯선 여인을 발견하고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청만 했지 이삭도 주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남의 밭으로 가지 말고 그냥 내 밭에서 이삭을 주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추근거리지 말라고 어미 일러 놓았다고 하면서 목이 마르거든 서슴지 말고 일꾼들이 기다려다 놓은 물을 마시라고도 합니다. 감동한 룻은 이방 여자에 불과한 자기를 왜 이렇게 알뜰하게 보살펴 주냐면서 이마에 땅을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렇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먼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룻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둘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보아스의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마태복음 1장의 예수의 족보를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족보를 보고 보아스를 보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구나 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보아스는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이스라엘을 도왔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이 성 안과 성 밖의 경계입니다. 어쩌면 이 사실 자체가 라합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합은 성 안에도 속하지 못하고 성 밖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냥 이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 안은 유괴 질서가 뚜렷한 세계이고요. 약자들은 늘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의 성읍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시대의 성처럼 그렇게 이 성읍 도시 국가를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주들이 그 하이라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계 질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제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라합은 그것이 불의한 질서임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단행한 히브리들이 그들은 이제 이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렸던 그렇게 차별적인 세상, 그것이 싫다고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거기서부터 탈출한 히브리인들의 대의에 공감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관습과 풍속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편, 네 편 이것을 가르고요.
그 둘 사이에 경쟁하는 데 익숙합니다. 내 편이 한 무리한 반칙은 너그러 용납이 되지만 상대편이 한 반칙은 절대로 용납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인위적인 경계짓기에 익숙하고요. 그 경계는 인종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 종교, 문화는 사람들을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동일성의 폭력입니다. 내 편.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위험하거나 불길한 존재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제거되어야 할 적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자, 라합은 사람들을 위아래로 나누는 세상,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확연히 가지는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사는 세상을 꿈꾸고 애굽을 떠나온 히브리인들의 꿈에 동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일까요? 보아스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경계 안에서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고난 속으로 뛰어든 룻의 선택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룻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란 누군가에게 설 땅을 허락해 주는 것이고 그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입니다. 나라, 인종, 피부색, 종교,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난인데요. 그 인간의 고난에 공감해서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내 곳으로 수용할 때 세상은 그만큼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경계짓기에 더 열심히 되면 경계짓기는 필수적으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차별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힘이 정의인 세상의 풍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정의가 힘이 되는 세상과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짓는 세상은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입니다. 힘을 가진 소수는 힘이 없는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눠서 통치합니다. 소위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는 것이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악이 쓰는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러니까 아주 쉬운 방법은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 가진 소수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약자, 병자, 장애가 있는 자 등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들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 대접받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꿈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자꾸 변질됐습니다. 바로의 철권 통치가 싫어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에 새로운 바로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들이죠. 제가 다윗과 솔로몬이 그런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로의 현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힘이 셌던 왕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에 의해서 변질되어 나갔고,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약해졌을 때 외세가 침략하면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키려고 해야 될 텐데, 그거 뭐 지배자가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나 아니면 뭐 페르시아나 바빌론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나 별 차이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금방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꿈들이 점점 사그러져 갔는데, 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고 실현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열린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환영받고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었고요. 그 나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잔치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예수님의 식탁에는 남자만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왔고요. 정상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왔고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왔고요. 그 다음에 사람 취급 못 받던 어린이도 왔고요. 병자도 왔고요. 그 다음에 종들도 왔습니다. 그 식탁에 둘러앉아 모두가 가지고 온 음식들을 내어놓고 똑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게 1950년대, 60년대 미국,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했다고 자랑했던 미국도 흑인과 백인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게 같이 먹게 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섞여서 밥을 먹는다는 건 혁명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걸 직접 보여준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람답게 존중받고 대접받고 똑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세상 함께 만들어 보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예수님은 당신의 열린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 운동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 말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초청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유대인만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종도, 노예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모두 다, 영어로 all, everyone,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 사람은 있어도 처음부터 초청해서 배제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승한 사람이 이게 바울인데요, 바울은 그걸 에클레시아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운동이요. 이 교회 운동은 뭐냐면 세례를 받는 순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듯이 나도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달려 죽고, 거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 일종의 부활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혐오도 없습니다. 환대와 포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고 실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룻기가 사사시대에 쓰여졌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룻기는 사사시대가 아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쓰인 작품입니다. 적어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인 작품입니다. 룻기가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는 나오미의 고난, 그 나오미를 쫓아서 같이 이방 땅까지 온 룻, 그 룻과 그 보아스 사이의 인연과 만남, 둘의 결혼과 행복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리고 감동적이지만, 룻기가 기록된 역사적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가 기록된 배경은 바빌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입니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조처에 따라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꿈에도 그리던 조국 산천은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쟁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민심도 흉흉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당장 외적이 침입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세우는 일에 백성들을 동원하는데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묶는 가장 든든한 끈이 종교죠. 특히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으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교 신앙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열망에 불탄 그들이 맨 처음에 처한 조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적 순수성을 회복한다는 명분에 따라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혼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순수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악마적으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순수함을 강조하는 순간, 성결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것은 깨끗한 거야, 이것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끗한 것만 먹어야 돼,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돼. 금묵자억이라고 이게 검은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너도 검게 변해, 악에 물들어. 그러니까 이게 구별해야 돼. 이게 성결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좋게 여기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좋았는데 분명히.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나와 너를 가르고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고 너하고 같이 안 놀고 우리끼리만 놀고 너를 배척해도 되고 혐오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힘을 가지면 그 성결법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강조하는 순간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잡된 것이 되고요,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죄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순수의 강풍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눈물로 헤어지는 부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 가운데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부모와 강제로 헤어져야 됐습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 됨도 포기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비인륜적인 세태였습니다. 룻기는요, 이런 반인륜적인 세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책입니다. 룻기는 모함 녀석 룻을 내세우면서 편협한 민족주의와 종교적 편견을 넘어서 관용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비판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룻기는 차별에 반대하고 관용의 정신을 회복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룻기의 주제입니다. 이걸 읽고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랑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독해력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밖에 독해력이 안 되는 건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을 읽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주보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독청년 아카데미에서 진짜 바울 서신 연대순으로 읽기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역사적 바울 강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한 권 한 권 읽으면서 이제 그걸 설명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꼭 자료를 줍니다. 처음에 그냥 한번 읽어보고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로마서를 읽었다 그럼 로마서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큐티도 할 수 있고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역사적 맥락에 대한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쓰여졌구나라는 걸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리엔테이션 하에 로마서를 읽어보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충 자료를 또 줍니다. 그보다 조금 어렵고 더 깊숙한 이야기를요. 그럼 사람들이 적어도 한 주에 같은 성경을 3번 읽고 와서 읽고 토론합니다. 그들의 일관적인 고백은 뭐냐면, 역사적 맥락, 소위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를 알고 성경을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그것 없이 읽었을 때 성경을 얼마나 오해했고 성경을 잘못 알아왔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룻기를 우리가 읽을 때 역사적 맥락 하에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룻기는 이런 반인륜적 세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차별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고발한 책입니다. 교회 개혁 주일이었던 지지난 주일에 한국교회 교인 200만 명을 모아서 동성혼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겠다는 12.7 집회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 좀 심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그날 돌아가서 뉴스를 봤더니요, 그 집회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들이, 의외의 목사님들이 떡하니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카메라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물론 200만 명이 모이기로 했다가 20만 명밖에 안 모인 것은 총동원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됐겠지만 하여간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CBS 기독교 방송에서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지 변호사가 나와서 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들이 사회를 보면서 뭐 이렇게 대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나와서 차별금지법을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죠. 성경에 이혼도 반대하라고 했으니까 이혼한 사람들 다 교회에서 내쫓읍시다. 우리 교단은 여성 장로도 안 수주고 목사도 안 수주는데 성경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으니 이 성경 말씀에 따르지 않는 기장교단이나 기감교단들은 다 문 닫게 합시다. 그래야지 이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근데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은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항할 필요도 없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같이 대항하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들어봤더니 그분들의 논리는 그것보다는 좀 발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이 차별하는 건 반대한다. 그렇지만 두루뭉실한 차별 반대는 다음 세대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니까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별금지법을 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성도 사랑하고 동성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학적 젠더 이론에 따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계가 불명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법적으로 허용하면 결국 청소년들이 자기 성 전체성을 잃고 다 이렇게 엉뚱한 걸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정확한 분명한 경계 짓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충 이런 주장들이었는데요. 제 귀에는 그 말들을 다 여러 차례 그 유튜브를 들어본다면 들리는 제 느낌은 딱 뭐냐면,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정결법을 파기했습니다. 그것을 목숨같이 지켜왔던 바리새파 출신인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것이 정결법이, 아까 제가 성결법이 왜 파기했냐면, 그것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은 경계 짓기와 차별과 혐오, 나아가 정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따른다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진짜 존중받아야 될 인권들을 무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용납하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와 바울은 정죄가 아니라 은총과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아직 정결법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한국 개신교회가 딱할 뿐입니다. 하필 그 집회가 교회개혁주일에 열려서 스스로 한국교회가 개혁의 대상임을 천명한 것도 참으로 참담합니다. 마침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그리스도인 평등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그러니까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제가 지난주에 거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 보니까 진짜 큰일 났던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국 개신교회가 미래가 있나? 젊은 세대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이제 걱정들이 많이 됐는데, 하여간 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주장을 해도 제 생각은 우리는 남은 7,000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멸망을 막아낼 의인 10사람이 되면 됩니다. 소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어져 왔습니다. 중세 암흑 시기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범했을 때 뜻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 운동을 했습니다. 나라도 타락하지 않고 버텨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좋은 세상이 왔을 때 다시 이것을 퍼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와 살 수 없는 산꼭대기,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작은 외딴 섬, 이런 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정한 되면 우리가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다행으로 그래도 뜻을 같이 하는 좋은 교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적어도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소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 뜻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깐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